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약 그렇다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약 그렇다면.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 뭐 대전제, 소전제 이런 말이 있죠. 전제, 우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 전제되어 있는 어떤 것, 이 전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머지의 모든 스토리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알라스카에 저희 그 친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알라스카에 갔습니다. 항상 눈이 내리는 곳, 겨울이 되면 해가 뜨지 않고 여름이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알라스카. 너무 기대감에 가서 이제 벅차서 갔습니다. 넓은 땅에 아주 연어들이 정말 뭐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보다 연어가 더 많은 것처럼 막 강가를 다니는 것들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스카의 자연을 즐기다가 제가 돌아오면서 이 알라스카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끔씩 영화에서 봤었던 이 구슬과 같은 곳 안에 이렇게 그 인형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흔들면 막 눈가루처럼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다. 알라스카에 온 기념이다. 그래서 딱 샀어요. 사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알라스카를 추억하면서 그 구슬을 꺼내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꺼내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그 구슬은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이것이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수입해 들어온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제가 그 기념품 가게에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죠. 이것이 바로 전제의 힘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는 알라스카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념할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지하철에 사람들이 이게 막 타 있는데 한 아빠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탄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너무 정신없이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데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넋이 나간 듯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에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애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 보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러더니 남자가 문득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 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저 아이들의 엄마의 장례식을 갔다 오는 길이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지하철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분위기였습니다. 네. 굉장히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오히려 숙연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제라는 것은 이게 전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뜨지 않지만 내가 내 삶을 나의 어떤 스토리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증거가 참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가까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저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도 공급하겠다. 아멘. 근데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고
저 꽃보다 귀중한 존재가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먹이고 입히시는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무엇이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나를 아버지 삼으면 너의 인생에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고난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너는 죽거나 망하지 않고 너는 반드시 살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약 이 성경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의 사실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내가 왜 살았습니까? 왜 직장을 다녔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수로 있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물어다 주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인생을 오늘 살아가는 목적은 어떻게 되는가? 목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내가 신대원을 가거나 신학을 하거나 그래서 전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일했다면, 내가 받는 월급만큼만 일했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느슨하게 적당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정도로 만족시키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 그분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택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다니엘,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던 삶.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설렁탕을 파는 집의 주인이었어요. 설렁탕을 파는데 이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주님 드실 것처럼 끓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설렁탕을 끓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예가 있었대요. 설렁탕을 막 아침마다 푹 고아서 그렇게 해서 파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푹 끓인 설렁탕의 국물을 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업체랑 연락을 해보니까 업체에서 이 뼈를 잘못 보낸 거예요. 항상 가장 좋은 뼈를 사용해서 썼는데 여기에서 한 B등급, C등급 정도 되는 이 뼈를 보내온 거예요. 국물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잘못 보내면 어떡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그러더랍니다. 사장님, 오늘 한 번만 그냥 프림을 한번 넣으시죠. 이 설렁탕 집에서는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림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도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가게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하루의 매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그날의 매출의 역량, 그리고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사인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뼈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영업을 쉽니다.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섞어서 팔았으면 아무도 몰랐겠죠. 뭐 알았겠어요? 굳이 미식가가 아닌 이상 그냥 어제 설렁탕 오늘 설렁탕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없었겠죠. 하루 그냥 넘어가도 되는, 한 번만 눈 살짝 감고 지나가면 괜찮을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 예수교를 창시한 예수님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승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목하여 보았고, 4절에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몇 명이에요? 5천 명이에요.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니까 아마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만약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약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이 말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오신 굉장히 중대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수모임까지 첫 수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이제 다음 한 해를 함께 보낼 첫 수모임이 있는 날, 우리 순장님들은 아주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순장님들 화이팅! 아무리 카톡을 올려도 대답 없는 그들을 향하여 수고하신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정 안 되면 이응이라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모임으로 하는데 여러분 왜 순모임 하세요? 저는 한 20대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목사는 되지 말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는 정말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뭐 안 좋은 이야기들, 흉보는 이야기들, 막 이런 게 막 인간 세상,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별로 싫은 거예요. 그 필립 얀시, 우리 뛰어난 우리 목회자이면서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교회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원제가 뭔지 아세요? Why bother? 뭐하러 귀찮게 그러냐?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완전 딱 제 마음이에요. Why bother? 뭐하러 굳이 와가지고 그냥 내 하나님 내가 잘 믿고 내가 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냥 예배하고 가면 되지. 굳이 뭐하러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순모임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1년 동안 순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순모임을 딱 가서 참여하면 여러분,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여기 있지? 결과는 둘 중에 하나야. 네가 떠나든 내가 떠나든. 주님, 저 사람을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순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순모임 하면서 많이 좋으세요? 왜 순모임을 하세요?
자, 순모임을 왜 하는가?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굳이 왜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서로 끌어안기 부끄럽게 나 뜨겁게 왜 그렇게 시키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교회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시 디자인하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주목하게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요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임, 순모임과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청사진과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멘.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순장님들은 다 집을 팔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모든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단스럽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필요에 따라 썼다. 다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지금 내가 이직 준비 중이어서 취업하기 전이어서 월급이 없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순모임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취준생들 기쁨이 갑자기 막 몰려오시죠? 없으시군요, 별로. 자, 왜 전혀 없었는가?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연봉 좀 높으신 분들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팔고 오셔야 됩니다. 차 팔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헌금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뭐 팔 집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 전세를 빼서 전세금을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다 빵을 사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전세금. 여러분, 볼 때마다 전세금. 내 전세금을 저 사람이 먹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금을 먹였는데.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이나 의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의무로서 하나님이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첫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됐어요. 하와가 처음에 짜잔 하고 나타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류의 첫 노래를 불렀습니다. 첫 시를 지었어요. 뭐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 그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식의 표현으로 최고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살이다, 최고의 뼈,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아니라 그 아담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최고급을 쓰면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라고 고백하는 아담의 눈빛을 보세요. 어떤 눈빛인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얼마나 촉촉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감이 있는 그런 눈빛이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바뀌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와를 향해서 처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 할 때 아담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확 그냥.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깨어졌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집을 팔고 와서 그것을 주는, 의무라서도 아니고 율법이라서도 아니고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나 사랑이 커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자발적으로 집을 팔아서 돈을 갖고 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의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눈빛이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의 눈빛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개가 안 돌아가시죠? 저 여자 그럴까 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이냐? 바로 3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관계냐? 자,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헌신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순모임에 우리가 조금씩 제도적으로 도입할 겁니다. 뭐냐? 지금까지는 순장님들이 혼자서 너무 많이 바빴어요. 이 순원 챙기고 저 순원 챙기고 간식 챙기고 중보기도 챙기고 너무 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순원들이 이제 역할을 같이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순원들 중에 중보기도를 맡은 순원도 있고 뭐 간식 준비를 담당하는 순원도 있고 회계를 맡은 순원도 있고 함께 서로를 향하여 상호 헌신하는 관계.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주 시작에 불과해요. 아주 시작. 무엇을 원하는가?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임하셔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뿅뿅이 돼서 하트 뿅뿅.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J4U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서로 헌신하는 관계의 공동체. 두 번째 33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3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자, 두 번째 어떤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공동체. 증거하는 공동체.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32절과 32절 상호 서로 헌신하는 관계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서로 함께 증거한다는 것이 서로 책임지게 하는 관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절에서 아까 4절 읽어봤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정치인들, 권력자들,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들, 그리고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럼 너에게 벌금을 물 것이고 너희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명령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라고 전제했던 그 전제가 이제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실패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만약 그렇다면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거기에서는 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위협받고 경제적인 안정이 위협받는다고 할지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확신과 믿음,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일어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 30년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부흥 비전 축제의 첫째 날 위험한 교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이 지나면 순장님들 통해서 그 링크를 다 걸어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 안 들으신 분들은 그 부흥 비전 축제에 있는 말씀들 꼭 들어보십시오. 자, 그 단어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커뮤니타스. 커뮤니타스. 자, 커뮤니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커뮤니타스는 좀 다른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강렬한 사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커뮤니타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자 빅터 터너라는 사람이 사용한 언어인데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의 성인식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단어로 붙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남아프리카에 댐 윈버라는 그 부족이 있대요. 그 부족에서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넌 이제 어른이야. 그래서 13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13살짜리 아이들을 다 모아서 마을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집에서 안전하게 먹고 마시며 부모에게 주는 공급되는 것을 먹고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처해지는 것. 위험하고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상황 속에 갑자기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때부터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낮에 더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하고 음식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적군이 와도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곳은 어딘가? 바로 이러한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강렬한 사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되는가? 여러분 그걸 느낄 때 언제냐면 아울리치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갔다 와 보셨죠? 아울리치를 가면 이제까지 분명히 내가 만났던 똑같은 사람인데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그 강렬한 사명 안에 이 아울리치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전혀 새로운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세례받은 커플 중에 2커플 정도가 그 아울리치에서 만나서 결혼하신 커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 찬양 인도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뭐 각종 훈련 프로그램, 뭐 JDS 같은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주일 예배, 영어 예배도 찬양 인도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다 멘트를 써서 그래서 문법 확인 받고 외워서 그리고 이제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Let's praise.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Let's praise. 그리고 그냥 부르는 거죠. 뭐 그렇게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가장 강력했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예배가 언제냐면 풀밴드 없었을 때였어요. 드럼도 없었고 일렉도 없었고 베이스도 없었어요. 그냥 건반 하나랑 기타 하나 딱 있었을 때였어요. 언제였는가? 바로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홀이었는데 바로 FR이라는 리서치 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기 아울리치 팀들이 모인 예배였어요. 그때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타 하나만 들고 갑자기 제가 기타를 엄청 잘 쳤을까요?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노래를 엄청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타 하나만 있는데도 막 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강렬한 사명감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되어 있는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더니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선교사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시겠는가? 맞아요.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제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나눔을 갖는 그 정도의 수준, 함께 취미 생활을 나누고 어떤 즐거운 유익들을 나누는 정도의 그런 모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떠한 다른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커뮤니타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임재,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풀려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새롭게 타오르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막혔던 길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현명하게 그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내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 왔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나를 알아주는 동역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친구보다도 더 가까이 내 마음까지 깊이까지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교제를 위한 교제, 순을 위한 순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J4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고 위협하고 너희 그 말을 가르치면 죽을 것이다. 협박하는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위협을 감하게 해달라거나 위협하지 않게 해달라거나 구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공동체가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왔는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소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리아에서 11명의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IS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IS의 위협이 강하기 때문에 떠나라. 그러나 그 결정권은 너에게 맡기겠다 했을 때 이들이 대답했던 것은 현지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IS에서 그곳이 점령당하였고 그들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1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13살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도 IS가 물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목숨을 살려주겠다. 눈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회유를 했지만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에서 지금 중동 땅 가운데서 이제까지 복음이 너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슬람의 그 견고했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된 자들의 피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이 안 된 시점에 그 동일한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러한 위협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교회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가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동역자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커뮤니타스, 강렬한 사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를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꿈꾸시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몇 가지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각오하시고 들으세요. 첫 번째 뭐냐? 공동체, 우리 J4U 전체에 띠금식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전까지는 리더십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 띠금식을 할 겁니다. 끼니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맡겨져 있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시면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커피를 하루 금식하면서, 목적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카페인을 금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너무 좋아하시는 걸 페이스북 하루를 절제하면서 안 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직 흡연을 끊지 못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하루 담배를 그치고 기도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함께 띠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회, 할렐루야 기도회 여러분 오십시오. 저녁에 얼마나 나가서 놀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대학 청년부 전체에서 진행되는 전도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커뮤니타스를 훈련하기 위한 첫 발자국으로 우리 순원들이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자에 있는 사명 선언문을 함께 읽으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함께 또 기도하면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J4U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갈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강력한 교회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열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수모임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무엇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구하든지 그것보다 이상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